CNN이 올해 강남스타일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말춤 하나 가지고 세계를 휩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상징하는 종말의 징조라는 설이 제시가 됐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춤추는 말의 숫자 0이 9개가 되면 고요한 아침으로부터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해외 네티즌들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0이 9개, 싸이의 유튜브 강남스타일 조회수가 10억이 되면 10억은 0이 9개예요. 근데 언제 10억 조회수가 될 건가? 12월 21일. 마야의 고대 달력이 끝난 날. 지구의 종말이 오는 날. 12월 21일이 그래서 싸이의 말춤이 저렇게 세계적으로 휩쓰는 것은 종말의 메시지다. 12월 21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종말의 시대 안에 계속 진행돼 가고 있는데,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탈예수화, 탈교회화, 그래서 교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북미 대륙서부터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 전체 국민을 합치면 3억 4,400만입니다. 근데 가장 기독교 인프라가 광범위하고 기독교 인프라가 견고한 이 북미 대륙에서 2억 5,900만 명이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인프라가 가장 거대한 나라 그 안에 2억 9,500만이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SBC 미국 남침내 교단 선교부가 해외 선교에서 자국 선교로 방향을 선회한 게 그게 2011년의 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복음에 가까이 살면서 복음에 대한 무지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유진 피터슨이 성공주의 목회 신화를 경계하라, 포기하라 라는 책에서 요나서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목회자들의 그 감추인 허영심을 그대로 폭로를 했습니다. 이 성공주의 목회 신화를 포기하라는 책에서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타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니느웨는 재미없습니다. 니느웨는 피곤합니다. 니느웨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니느웨보다는 다시스로 가기를 희망한다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다시스는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유토피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파라다이스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가장 흥미로운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회의 사명보다 목회자들이 이 다시스를 꿈꾸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목회자에게 다시스는 무엇인가? 메시아, 경영자, 영성가입니다. 목회자들이 메시아가 되고 싶어해요. 교인들 위해, 교회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가 마치 구세주인 것처럼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뛰어난 경영자가 되어서 교회를 대형화시키고 큰 교회로 성장시키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또 일부 목회자는 영성가가 되어서 손만 대면 사람이 쓰러지고 손만 대면 팔다리가 쭉쭉 늘어나고,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 한 사람이 집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을 빌려줬는데 첫날 하고 제가 그만두라 그랬습니다. 하는 짓이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짓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엎드려 놓고 다리를 꺾어요. 이렇게 다리 길이를 재요. 그리고 한쪽이 짧대. 여러분 누구나 다 한쪽이 짧아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하고 주물러요. 그리고 다리가 똑같아졌대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물르면 똑같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다시 짧아져요. 한쪽이. 영성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쓰러뜨리고 혼절시키고 예언과 방언과 신유에 사람들을 그런 판타지의 세계로 데려가고자 하는 이유가 목회자의 다시스에 대한 환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미교회는 유진 피터스는 고발하기를 소비자 중심의 거대한 마켓을 형성하고 있고 그 안에 시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유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유행될 때마다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스에 대한 환상. 뛰어난 경영자가 되어서 대형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목회자의 꿈.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수정교회가 드디어 캐톨릭 교회 오렌지 카운티 교구에 팔렸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는 할 수 있다. 이 번영 신학을 가지고 그분이 미국에서 메가철치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인 그 교회를 시작을 하셔서 자동차를 타고 예배 드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TV 설교 방송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세요. 유리로 만든 교회는 유명합니다. 유리가 1660넉 장을 가지고 교회를 지었고 한국의 어떤 김모모 목사님이 비슷하게 지었는데 거기 유리창이 몇 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오르겐을 설치를 했습니다. 한때 교인이 1만 명까지 1만 명 가까운 숫자까지 성장했어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로버트 슐러 목사의 교회 성장을 보고 전부 메가철치를 꿈꿨습니다. 내 아들에게 담임 목사 세습을 해주고 아들과 딸들의 불화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루아침에 붕괴돼 버리고 말았어요. 교회의 대형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다시스를 꿈꾸는 목회자들에게 교회가 희생을 당한다. 여러분이 만일에 사기꾼에게 속아서 아주 고가의 비싼 재물을 사기당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만일에 오늘 우리가 현대교회 목회자들의 거짓된 사기에 우리 인생이 허비되고 있다면 그 어디 가서 보상을 받겠어요? 자기의 시간과 젊음과 그리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카카오톡을 시작한 카카오톡으로 대박을 터뜨린 김범수 사장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4천만인가 6천만인가 그렇게 가입자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그런 발상을 갖게 되었느냐 그랬을 때 김범수 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지식의 저주를 뚫고 지식의 저주의 늪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지식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번 처음 우리의 뇌에 각인이 되면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이미 선입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비행 보셨습니까? 새들과 동물들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본 물체를 어미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어미를 쫓아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맨 처음 들은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가 영혼에 각인이 되면 지식의 저주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김범수 사장은
IT의 흐름이 10년마다 바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웹서핑 시대가 10년쯤 됐을 때 아이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혁명을 일으켰어요. 웹시대, 인터넷 시대에는 사람들이 책상에 평균 3시간, 4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모바일 혁명 시대에는요, 24시간 온라인이에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웹 시대의 전략과 웹 시대의 발상을 가지고 모바일 시대의 생존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모바일 혁명 시대에 맞는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게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우리가 한번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 여기에 영혼의 각인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시대가 변화됐는데 변화된 시대에 맞는 자신의 신앙을 연출해내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못 드려요. 이미 지식의 저주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복음의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인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 바르게 살 것이라. From face to face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시작이 있고 믿음의 to 도착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이 요구하는 삶의 태도는 from face to face예요. 믿음의 원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라. 왜 믿음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다른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하기를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왜 구원이 없다고 아우성치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고상한 척, 지식이 있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을 것이다. 거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다 외치면 무식한 사람이 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돼요. 인류애를 가진 평화주의자처럼 보여야 되고 포용적 종교인의 태도를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까? 이제 우리는 5장 19절로 돌아가서 다시 출생의 비밀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5장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고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죄인이 되는 길, 의인이 되는 길, 이 한 사람 대표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개별적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교회가 되게 복잡해집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 가운데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손 드십시오 그러면 이 중에 한 10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또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주장하는 게 다르잖아요. 저는 M16로 갈려주세요. 어떤 애는 또 전 단두대가 좋아요. 저는 독약 먹고 죽고 싶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접신물에 코 박고 죽고 해주세요. 뭐 이러고 그러면 교회 안에 온갖 사형도구가 다 있어야 돼요.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죽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10명을 제가 다 죽여야 됩니다. 밤새 죽여놓고
그 다음에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세마포 옷을 입힌 다음에 그 사람들의 생명, 그 이름, 사진, 생년월일 다 이메일로 작성해서 천국에 이메일 전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 3, 4일쯤 뒤에, 3일이라고 합시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3일 뒤에 천국에서 이메일이 옵니다. 12월 21일 종말의 날 밤 12시에 10사람들을 다시 살리겠다. 그러면 12월 20일 저녁부터 이 다시 시체를 꺼내가지고 다 씻고 찬양팀 다 나오라 그러고 교인들 구원받은 의인들 다 나오라 그러고 밤 12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갑자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길이 임하면서 10사람의 콧구멍 속으로 성령의 불길이 샥 들어가면서 10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이게 구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 개별식을 하시기를 정말 청원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생생하지. 이게 지금 하나님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을 기억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몰라.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앞에 1인 시위예요. 피켓 들고 개별식으로 합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개별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다 죽이고 하나씩 다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왜 죽어야 됩니까?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일단은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을 가져야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출생을 통해서 죄인이 된 출생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인으로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출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출생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인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함으로 의와 영생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분이 두 번째 인류의 대표시니까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과 부활을 대표가 먼저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건 믿으시죠? 200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혼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대표가 어떤 행위를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 다음에 대표의 행위에 우리를 연합시키는 게 출생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아담 안에서 연합해서 공동행위자가 되어서 죄와 사망의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한 번 더 중생,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와 연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백부장의 얼굴. 그 골고다 언덕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 침뱉음, 모욕과 저주, 비방소리 아직도 기억나시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리버스,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정말 값없이 죄인 됐잖아요.
왜 부모가 왜 날 낳아가지고 죄인의 일생을 살게 만들고. 똑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값없이 의인되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출생의 방식은 부모입니다. 두 번째 출생 방식은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방식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외치는 거예요. 포용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고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듭났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에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셨습니까? 이제 대답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어가. 대답해야 돼? 해도 괜찮은 거야? 이러고. LA에 포레버 21 그 누구죠? 장도원, 장진숙 부부가 계신데 이분이 그 플러신학교의 기숙사 건물을 그 기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플러신학교에서는 아주 이 장진숙, 장도원 이 부부가 유명해요. 플러신학교 역사상 지금까지 기숙사 건물을 통째로 사서 기증한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미국의 100대 부자 가운데 이 장도원 집사님 부부가 들어가요. 고등학교 나오고 명동에서 커피 팔다가 내가 미국 가서 한번 성공해야 되겠다고 해서 맨손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30년 만에 이 포레버 21 이 기업을 옷공장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종업원이 4만 명. 전 세계의 매장이 140개. 근데 이분이 그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서 마련됐느냐 하면 이 포레버 21은요, 옷을 넣어줄 때 노란색 종이봉투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써 있어요.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는 미국 사회에서조차 이것을 용납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그날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구원받은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날, 그 거듭남이 오늘의 장도원을 만들었다 그래요. 우리가 거듭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거듭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기로 했어.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진지한 눈빛으로. 너무 뜨겁게 쳐다보진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신천지에 한 해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신천지. 이만희가 뭘 주장합니까? 자기가 영생권이 있다고 그래요. 메시아야. 자기가 영생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만희하고 이만희 추종자들은 죽지 않는다고. 아니 죽지 않는 사람이 왜 머리는 허옇고 머리는 왜 빠지는지 몰라. 자기는 죽지 않는데요. 그리고 측근들도 죽지 않는데. 그런데 그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둘러 교리를 바꿨어요. 이 교리를 바꾸는 작업에 참석했던 사람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커밍아웃하고 지금 신학교 다녀요. 어느 한 자매가
이 이만희가 이 자매한테 영생권 이래가지고 종이에다가 영생권 이렇게 써가지고 준 거를 이걸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얘가 자기 이제 영생권 가졌다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뭘 배웠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뭘 들었길래 이만희가 영생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러울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만이 하나님의 거듭남의 방식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남자 플러스 여자 방식으로 이 산부인과 방식으로 모든 인류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인류,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됐다 그러면 거듭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는데 어떤 창조물로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담의 행위에 연합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사,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 이 이중적 연합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 나도 저기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기를 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다. 죽은 자, 산 자의 자아상.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2개의 돌기둥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어디에? 요단강 바닥에. 또 하나는 어디에? 길갈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요단강 바닥에 돌기둥 하나, 길갈에 돌기둥 하나, 2개의 돌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뭘 상징합니까? 이게 침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곧 침례. 저도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면 6개월 지나면 학습받고 1년 지나면 세례를 줍니다. 근데 침례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침례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침례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날 침례줘요. 이게 더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아예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요. 아,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조금 평소에 성가시게 군 사람이 있으면 물속에다 좀 더 오래 놔둬. 허부적거릴 때까지 놔둬. 아, 그거 아주 괜찮아. 여러분 침례가 상징하는 게 뭐고 왜 교회가 세례를 줘야 되는가? 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조금 온도 낮추셔도 될 것 같아요. 자, 6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생,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 그리고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재창조하셨는가를 자기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게 세례고 침례예요. 그래서 침례의 경우에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위로 나와요. 반드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우리가 계속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약식 세례입니다. 머리에 물 뿌리고 머리 젖었으니까 들어갔다 나온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세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보다는 침례가 훨씬 더 원조예요. 원조, 진짜 원조, 감자탕 할머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물 아래는 죽음과 심판과 저주입니다. 다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물 위에 있던 노아의 가족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의와 구원과 영생의 세계예요.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해서 물 아래와 물 위 이중 세계로 나누고 물 아래는 죄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물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의 자기 자각. 이게 세례식 침례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자마자 즉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구원받은 나, 거듭난 나, 하나님의 자녀의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이 자각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야 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세례고 침례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에 돌기둥 하나, 그 다음에 부활의 자리에 돌기둥 하나. 우리도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개의 돌기둥을 기념으로 세워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죽은 자, 산 자의 두 개의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그들의 개인의 삶에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 활동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수련회 쫓아다니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상이 없는 거예요. 김연아가 이번에 1년 8개월 만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밴쿠버 올림픽 끝나고 김연아가 코치로 갈 거냐 IOC 위원으로 갈 거냐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소치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NRW 대회에 참가를 해서 200점대가 넘었어요. 1년 8개월 만에. 그래서 외신들이 극찬을 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뭐 이렇게 흥분할 만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할 줄을 몰라요. 그냥 무덤덤합니다. 그러면 이제 22살이에요. 한국 정부가 김연아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목동에 아이스링크 그거 빌리려면 빌릴 수가 없으니까 새벽에 가서 연습했던 사람이 김연아 아니에요? 혼자 힘으로, 혼자의 노력으로 7살 때부터 피겨 스케이팅을 배워서 세계 정상에 우뚝 섰어요. 나는 몇 살? 김연아가 200점이 넘는 점수로 다시 컴백하면서 눈물 글썽거렸습니다. 자기가 1년 8개월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그러다가 피겨 스케이팅 선수의 본능에 끌려서 다시 빙판에 섰다 그랬어요. 본능에 끌려서.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피겨 스케이팅이었으니까. 본능에 끌려서.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안에 어떤 본능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본능.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본능. 이 본능에 끌려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지. 억지로 형식적으로 강요에 의해서 협박을 당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면 그 헌신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모바일 시장에서 게임은요 수명이 3주예요. 애니팡 어떤 놈이 나한테 하트 보내길래 너 죽어 이랬더니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보내. 어디다 대고. 애니팡, 캔디팡, 드래곤플라이
3주예요, 3주. 뜨겁게 막 1000만대까지 올라가다가 3주 딱 지나면 더 이상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이게 모바일 게임이에요. 선교 한국 대회 와 뜨겁고 뭐 눈물을 흘리고 주야 내가 죽기까지 따르오리이다. 3주. 그 뒤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PSP 훈련 받을 때 가슴들이 뜨거워서 수료식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제 내 남은 생에 주님 겁니다. 3주. 왜 이래요? 우리가 외부에 이끌려서 주님께 헌신하려다 보니까 이게 흥미를 잃는 순간에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 산 자의 자아 본능에 끌려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그들은 외부의 강요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안에서부터 주님께 대한 갈망과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동물적 감각으로 알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제가 존경하는 잔 스타트 목사님이 저는 이분 책을 정말 무릎 꿇고 읽었어요. 이분의 강해집, 이분의 책은 그냥 읽을 수가 없어서 너무 아름답고 소중해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읽었어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레디컬 크리스천. 제자도의 8가지를 제시하셨어요. 그 첫째가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는 급진적 크리스찬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가 뭐였어요? 세상을 거스려라. 다원주의나 물질주의에 합류하지 말고 홀로 역류해라. 두 번째가 뭡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타인의 삶 속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라. 셋째가 뭐예요? 성숙해라. 넷째, 창조세계를 돌보라. 다섯째,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살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드려라. 여섯째,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와 세상에 대한 증인의 삶의 균형을 이루어라. 일곱째,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의존성을 키워라. 여덟째, 죽음을 기다려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들, 그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니까. 이 8가지를 어떤 사람이 훈련하겠다고 저한테 훈련 교환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거절했어요. 그럼 이 제자도 8가지를 훈련한다고 이게 만들어지겠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초급, 중급, 고급 제자 훈련 받은 게 몇 코스나 됩니까? 거기에 바친 돈은 또 얼마나 돼요? 거기에 허비한 시간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자 되셨습니까? 이거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각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의 자각, 나를 아는 지식에 의한 부활의 본능, 하나님께 대한 산자의 거룩한 본능에 이끌려야 그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훈련받지 않아도 저절로 살아내는 삶이 잔 스타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8가지 제자의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다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올바른 자아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죽음과 부활의 이 하나님의 지식, 죽음과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 거기에 의해서 내 삶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사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도예요. 침례는 평생에 한 번이지만 이 침례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자아의 지식은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완성해 가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날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자기 자신을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인격, 지성, 감정, 의지의 확립,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인격, 지정의를 갖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지정의에 대해서 지성, 감정, 의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첫째로 지성에 대해서 6장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받은 줄을 뭐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로마서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온갖 신학과 그리고 신학 토론과 온갖 이론으로 로마서를 질식시켜놔서 오랫동안 교회가 로마서를 덮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지 못하느냐,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 지식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못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잠든 로마서를 다시 깨워내야 돼.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이 진화론과 더불어 싸우면서 동시에, 여러분,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면요,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죄인론, 의인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출생에 의한 연합, 출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를 덮어놓으면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기본적 지식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고백 없이 세례나 침례 받으신 분들은 내일 다시 받읍시다. 얼음물 깨고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주여,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임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 내일 끝나고 밤 11시에 한강으로 갑시다. 제가 기꺼이 침례를 베풀어 드릴 때. 그러니까 세례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연합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지을 수가 없어요. 큰일 났지 이제. 그럼 난 뭐야? 정말 죄 지을 수 없다고? 그럼 난 어떻게 된 거야? 로마 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뭘 가르쳤어요? 이원론.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육체가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영이 거룩해진다고 가르친 게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노시스주의. 그래서 초대교회가 막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의 구호가 뭐냐면 항상 죄짓자, 범사에 죄짓자. 쉬지 말고 죄짓자예요. 왜? 죄를 많이 져야 거룩해지니까.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정면으로 도전하기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다 선언하고 나가요.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6절에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뭐하거니와 알거니와. 9절에 다시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뭐함이라? 알미라. 그러니까 지성, 성령의 계시에 의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시,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비면 우리가 주님을 충성되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수만 회장, SM의 이수만 회장, 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획상품, 아이돌을 기획상품으로 만들어낸 게 SM 이수만이잖아요.
H.O.T부터 시작해서 보아 일본 진출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아예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철저하게 음악, 춤, 그 다음에 언어, 이 세 가지를 갖추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상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무대에 데뷔시키고 그리고 나서 수출까지. 그래서 미국 시장 발 내딛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프랑스까지 K-팝이 팝의 본고장 유럽의 무대를 밟은 거잖아요. 감동이 없네. 이거 얼마나 영광. 대한민국, 우리 조국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요. 이 이수만이가 시장의 흐름을 알고 뛰어난 정보력과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그 다음 세대에 뭘 해야 될지를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차야 아이디어도 나오고 머리가 차야 시장의 흐름도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지식과 정보가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중생했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역동적인 삶이 가능한 거예요. 지성이 갖추어지면 그 다음에 감정입니다. 10절 1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너를 그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어떤 근거로?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행위와 공동행위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게 사실이라면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도 자아의식도 강해야 돼요. 자존심은 버리고 자아의식은 강해야 돼요.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아의식이 견고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 이게 분명한 사람이 돼야 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시체가 무슨 반응이 있겠어요?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날씨가 춥다 그러는 거지. 시체들이 춥다고 우리 몸 좀 녹이자고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거 봤어요? 시체는 죄에서 떠난 거예요. 죄가 사람이 살 동안만 우리를 왕노릇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체가 되는 순간에 죄는 떠나요. 더 이상 우리는 죄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죽어야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죽은 자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겠어요? 죽음과 부활이 선명하게 내 자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대할 때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왜 키는 안 크냐, 이런 세상적 눈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데 익숙해진 우리의 자아의식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눈이 커져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의식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때 김익도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김익도 목사님을 놀랍게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김익도 목사님은 철저하게 죽은 자 산 자로 사셨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김익도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전부 김익도 죽었다고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망 편지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안압골 호랑이로 알려진 그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살았다고 막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며칠 뒤에 김익두가 어슬렁거리고 나타났습니다. 아니 죽었다더니 당신이 왜 살아있냐고. 우리가 죽었다고 다 부고장 받았는데 거짓말이었느냐고 그랬더니 김익두가 뭐라고 그래요?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김익두가 살아있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니까 어느 한 아낙네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다가 집에 얼른 뛰어들어가서 시궁창문을 퍼다가 김익두한테 끼얹었어요. 죽었나 보자 이러고. 그랬더니 김익두가 뭐라 그랬습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옛날 김익두였으면 넌 죽었어. 부활의 김익두인 거 감사해 이러고 갔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옛날 같으면 그 여자는 죽었어요. 그 여자뿐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매일같이 폭력에 시달렸을 거예요. 죽은 자 산 자.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이런 분들이 회심하고 그분의 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지.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의지. 이제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서 산 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삶은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어떻게 해야 가장 진실한 거예요? 더 이상 내 지체, 내 시간, 재능, 내 젊음을 죄에게 드릴 수가 없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는 내 시간의 단 1초도, 죄를 위해서 내 개인의 영광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는 단 10원 동전 하나도 사용할 수 없고 내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죄이기 때문에 나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죽은 자 산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능력의 삶으로 초대를 받아놓고 이 죽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내 삶에 이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다니는 것만 다르지 세상 젊은이하고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전히 개콘머리 보면서 킥킥거리고 다이어트나 생각하고 앉았고 어떻게 해야 좋은 직장 가나 자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앉았고 언제 결혼해야 되나 결혼에 대해서 모든 마음이 거기에다 쏠려있고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의 자신의 미래,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서의 자신의 결혼,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서의 자기의 진로,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데 세상 젊은이들하고 똑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다르다는 건 교회를 다니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뉴욕대 니콜라스 학장이 설립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항상 무언가를 창조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창조한 것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플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2D 폰을 붙들고 사시는 분들.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열광만 하고 있진 않나요? 유튜브에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 밑에 법궤가 묻혀 있대요. 동영상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감격해 가셔가지고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법궤 위에 그 보혈이 아마 땅속에 스며들어서 구약의 법궤 위에 떨어졌을 거라고 감격하셔서 그게 뭐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고? 제가 이상한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고? 법궤를 가져올까요? 그럼 그 법궤를 뭐 어떻게 하자고? 주님의 피가 묻었으니까 법궤가 이렇게 다시 부활하나요? 이미 끝난 거잖아요, 법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이 찢어지고 성막과 성전은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구원받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 유튜브 동영상보다 지금 옆에 앉은 사람이 더 신비로운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기에 법궤가 있고 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떡상이 다 있어요. 옆 사람 쳐다봐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 사람 쳐다보고 감격해야지 그 유튜브 보고 감격하면 사람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거지 그게 복음의 진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흥분한 일도 아니잖아요. 무슨 어느 집에 허물어져 가는 벽에 곰팡이가 슬었는데 예수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고. 그 집을 박물관으로 보존하라고? 그 집을 뜯어서 천국으로 배송해 드릴까 하나님께? 여기 예수님 얼굴이 나타났다고? 예수님 얼굴 보기나 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나 아직 한 번도 그분 얼굴 뵌 적이 없는데 웬 사람들이 그려놓은 걸 본 거지 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게 주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데에 우리의 시간이 다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 정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속에서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도전해야 되는데 기껏 우리는 앉아서 1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똑같다 그러면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면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의 젊은이들은 지금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강요에 의해서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랬어요. 부모가 원하는 건 뭡니까? 안정된 직장 생활이요. 공무원이나 해. 대기업이나 들어가. 아니면 선생님이나 해. 이렇게 해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이 재능이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편안한 길, 가능하면 안전한 길을 가야 되니까. 근데 영국 언론은 한국의 뛰어난 젊은이들이 그래서 한국의 성공한 휴맥스나 NHN이나 이런 기업들 1인 창업한 젊은이들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젊은이여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라. 한국 언론이 아니고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한국의 안철수가 외치는 게 아니라 영국 언론이 한국의 젊은이들이여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창업해라. 세상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도전합시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면 부활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살아서 꿈틀거린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다면 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시대에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해야 되지 않나요? 이 죽음과 부활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삶의 길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뽕나무를 저 바다에 던져 심어라 이래도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있을 거예요. 취직하지 말고 미얀마는 이제 기회의 땅이에요. 여러분 일본 보십시오. 일본, 중국은 기회를 보는 눈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정부하고 기업이 미얀마로 진출해. 이제 중국 시대는 끝났어요.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 아니에요. 이제는 중국은 세계의 시장이 되어져 가요. 공장이 아니라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중국처럼 세계 기업들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최대한의 매장지가 어디냐면 미얀마. 당장 내일 짐 싸가지고 갑시다. 여기 더 있어봐야 뭐 정권 바뀌어도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사망신고 내고 미얀마 가서 새 인생을 삽시다. 정말 죽은 자 산 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재창조하셨다면 도전해 볼 만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께 대한 부활, 죄에 대한 죽음, 하나님께 대한 부활이 내 속에 적용이 안 되는가? 왜 그런가?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재현이 되려면 우리한테 어떤 게 필요한가? 패스워드가 뭔가? 여러분 그 패스워드가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중자합니다. 옛 자아의 주인 나, 그 다음에 새 자아의 주인 그리스도.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가 서로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서로 밀고 당기고 서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갈등과 팽배한 긴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에 대한 죽음, 하나님께 대한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뒤덮고 그것이 내 삶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이 패스워드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로마서 7장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게 율법이에요. 여기에 율법의 진짜 목적이 있고 율법의 진짜 기능이 있습니다. 어제 율법은 할라카예요. 율법을 가지고 형식주의 신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율법의 본래 목적은 로마서 7장에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모르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혼란을 겪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라는 자아실현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라.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사는데 조경호가 사는데 조경호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조경호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신다. 이렇게 되면 죽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서 하루 종일 120%, 200% 흘러넘치는 능력이 내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족시키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자아 교체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시면 어떤 남자도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지가 날 어떻게 거부해? 어떤 여자도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거부할 수 있는 여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주님은 가장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셨고 주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이에요. 그러면 이 자아교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철저하게 죄와 나를 폭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청문회가 율법이에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할 때 제일 먼저 율법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시기가 있어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개인의 삶에서도 제일 먼저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을 배우고 나면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율법은 철저하게 우리를 완전히 다 들춰내요. 어떤 사람이 정신과에 근무하다가 결국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왜 그만뒀냐 그랬더니 출근 시간에 늦으면 반사회적 성격이라고 뭐라 그러고 출근 시간을 너무 일찍 가면 불안증에 있다 그러고 정시에 가면 강박증에 가셨다 그러고 그래서 도저히 이놈의 못 다니겠다고 그만뒀대요. 뭘 행동을 하든지 다 지적질이고 뭐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비난이고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정죄니까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기대하시라. 잔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집을 쓸잖아요. 하인이. 집을 쓰니까 먼지가 가득합니다. 이 하인의 빗자루가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집안에 먼지만 가득해요. 죄가 더 일어나. 그리고 죄가 더 왕성해져요. 근데 소녀는 어떻게 집안을 청소합니까? 물을 뿌리고 먼지를 쓸어내요. 먼저는 빗자루예요. 그래서 율법의 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율법으로 데려가시는데 율법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다녀야 되는데 제 1학년에 들어가면 율법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죄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아주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데려가는 가정교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가르쳐요. 그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탐심을 예로 들었어요.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제일 먼저 생겨요? 죄에 대한 지식이 생겨요. 제가 미국에 목회했을 때 운전하면서 휴대폰 쓰는 거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하면 이게 죄가 돼요. 이게 7월 1일인가 그때부터 이게 운전 중에 휴대폰 만지기만 해도 죄예요. 그래서 150불, 뭐 250불 지들 원하는 대로 벌금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생기면 새로운 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건 죄구나. 이건 지금까지 내가 아무 꺼리낌 없이 행동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새로운 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죄에 대한 지식을 줄 뿐 아니라 죄에 대한 욕망을 일으켜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타고 기회를 타고 내 속에 들어와서 온갖 탐심을 일으켜요. 어느 호숫가의 모텔에서 테라스에서 그 사람들이 너무 낚시질을 하니까 낚시질을 금지라고 팻말을 계속 해붙였는데도
낚시를 계속 투숙객들이 낚시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낚시 좀 그만하라고 하도 금지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팻말을 다 떼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낚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지 마시오 하는 순간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많이 들을수록, 성경 공부 많이 할수록,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죄가 기회를 타고 들어와. 그래서 내 안에 내 인생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아요. 이게 1학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2학년으로 가면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2학년으로 넘어가면 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유명히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요. 매일 내 안에서 죄가 나를 살해하는 살인 현장을 목격해요. 내가. 죄는 살아나. 그래서 내 속이 완전히 죄의 좀비족들의 천지가 돼요. 이러고 걸어다녀 이놈들이. 거짓말하라. 뭐 담배 펴라. 뭐 야동 봐라. 이런 좀비들이 이게 계속 땅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수백 명의 좀비들이 살아나서 내 속을 헤매고 다녀요.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좀비들이 달겨들어서 나를 뜯어먹는 거예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점점점 죽어가요. 이게 율법의 시기에서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너무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광야에서는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9세대는 죽고 광야의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보시면 13절 하반절에 죄가 죄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심이 죄 되게 함이라. 그래서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율법은 내 목을 쥐고 잡아 흔들어요.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안에 예전에 내가 아니야. 도대체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었나? 내가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방황하고 절망하고 자기 자신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좌절하는 게 이게 율법의 시기를 겪어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소리 지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니야. 왜 내가 왜 이런 일을.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에 루머에 휩쓸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헛소문에 휩싸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이런 학과에 들어가면 내 미래가 보장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국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길이 막히고 이력서를 30번이나 써냈는데 계속해서 돌아오고 왜 내가 철저하게 무너져요. 하나님의 아예 우리를 관 속에 집어넣으세요.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다윗이 그 고백이 터질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놓치지 않으신. 바울이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노력을 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의 시기,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누구나 실패와 무능과 죄와 내 안의 교만과 온갖 지저분한 탐욕을 내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예요. 정말 이게 난가? 나예요. 내 안에 감추었던 것을 완전히 꺼내서 밖으로 공개화시키기 때문에. 이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제일 잔인해요. 그러다 3학년으로 가면 죄를 짓는 게 내가 아니라 죄가 내 속에서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죄와 내가 분리가 돼요. 이때가 되면 이게 3학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이걸 봐야 돼. 아, 죄를 짓는 게 내가 죄를 짓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케어하면 돼요. 나를 관리하면 돼.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죄를 버리고 싶으면 3일 금식해라. 정말 3일 금식하면 죄를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 거면. 매일 큐티하면 죄 안 짓는다. 그럼 내가 매일 큐티하면, 내가 나를 잘 관리하면, 영적 관리하면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죄를 짓는다면 아무리 내가 나를 영적 관리해도 소용없어요. 죄가 죄를 짓는 한. 3학년에 오신 분, 더 가야 돼. 시즌 3가 시작이 되면 볼만할 거예요. 뭐 홍대 모 교회 개척한 목사,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별짓 다 하지만 다행히 그 사람이 시즌 2나 시즌 3에서 겪는 거라면 다행스러운데, 아직 회개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아직 시즌 1도 못 온 것 같긴 한데 누구라도 걸려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라도. 제일 약한 데서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니까. 정말 그런가?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읽고 17절, 7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누가 죄를 져요? 죄가 죄를 져요. 어디서? 내 안에서. 한 번 썼으면 우연히 썼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막아야 돼요? 죄를 막아야죠. 죄가 내 속에서 더 이상 죄 짓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디를 원천 봉쇄해야 됩니까? 죄를. 나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학대할 게 아니라, 자기를 비판할 게 아니라 너 같은 인간이 이러고 자기를 끌어안고 절망 속에 뒹굴 게 아니라 누구를 막아요? 죄를. 죄가 더 이상 내 속에서 죄 짓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제3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 제3의 법이 바로 자기 포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는 포기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거 흉내낸다고 해서 이 자아 포기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 속에 작동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3살, 4살 된 딸아이가 엄마 화장품 찍어 바른다고 세련된 여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립스틱 바른 꼬라지 봤습니까? 엉망으로 발라놓습니다. 아이섀도우를 가지고 목에다가 칼질을 해내요. 애들이 하는 화장이 그래요. 서툴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아니요,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배우기 전에는 죄에 대한 죽음의 능력
하나님께 대한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래서 내일 마지막 강의를 들으셔야죠. 여기까지 듣고 안 오시면 평생 이게 짓눌려요. 내일 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만 듣고 내일 안 들으면 그럼 난 어떡하지? 그리고 자꾸 포기가 돼요. 그리고 자기를 더 붙들고 좌절을 해요. 그러다 가끔 정신병원에 가 있는 애도 있어요.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율법의 4학년이 되면 죄를 어디서 막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 내가 내 의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순간에 죄가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 내 안에 각양 탐심을 이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기회를 타고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버리는데, 그 닫아버리는 게 바로 자기 포기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이 철저하게 내 안에 죄와 내 안에 나를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할 때 그 사람은 스스로 자존심이 상해서 우울한 표정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악한 존재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초대교부 한 분은 동네 사람들이 그 초대교부에 대해서 아주 악소문을 퍼뜨려냈을 때 그 소문을 들었던 교부가 그 다음 주일날 강단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소문을 듣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저의 존재를 아시면 더 실망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아는 거예요. 한국에도 코피누아 커피가 알려져 가지고 이게 4g짜리 티백 10개가 22만 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아주 비싼 건 한 잔에 60만 원 해요. 고양이 배설물에서 나온 커피 원두를 볶아서, 고양이가 그 커피를 먹고 그 다음에 씻는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게 창자를 통해서 적당히 이 발효가 돼가지고 그렇게 뒤로 나온 걸 사람들이 다 그걸 모아서 말려가지고 원두로 볶아서, 그게 세계적인 커피잖아요. 안 먹어봤구나. 나는 먹어봤는데. 신앙도 똑같아요. 적당히 창자를 지나면서 적당히 발효가 돼야 돼. 그 발효가 된 사람들은요, 율법의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마침내 4학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고백한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데리고 가셔야 비로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자아상이 우리 안에 발견될 수 있어요. 마크 네포가 그의 책에서 어떤 새든지 날개를 펴지 않으면 날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날개를 펴야 날아가요.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배우고, 그리고 나의 무능을 깨닫고, 그리고 죄가 어떻게 내 속에서 역사하는가, 이 죄의 메커니즘을 알고 원천 뿌리를 제거한 사람들.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지금까지는요, 율법학교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될 때 계속 남친이 바람을 펴. 그랬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기를 용서하래. 70번씩 7번씩 용서하래.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용서를 하는데 용서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남친하고 헤어지려고 고민을 했는데 목사님이 하필이면 그 주일날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냐? 잘했다. 그런데 암만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된대. 그래서 하나님 제게 용서할 능력을 주셔서 용서하게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안 된대.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하대. 나라는 존재가 아직도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내가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은혜 주셔서 조금만 능력 주셔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주 2학년이에요. 3학년도 못 올라왔어. 지금 10년째 2학년이에요. 언제 졸업해 얘는? 3학년쯤 되는 사람들은요. 4학년 딱 된 사람은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나 이 인간 죽이고 싶습니다. 감히 나를 저주하고 싶습니다. 내 사랑을 짓밟아 죽을 때까지 이 인간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용서할 능력도 없고 용서할 생각도 없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난 용서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에 숨쉬듯 자연스럽게 용서가 돼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조경호의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코카콜라 회장집 아들이 코카콜라 먹고 싶다고 말하겠어요? 걔는 코카콜라 보기도 싫을 거예요. 코크라는 말만 나오면 고개를 돌릴 겁니다. 넘쳐나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나를 대신,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겠다는데 우리가 뭘 걱정할 게 있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꺼이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워드 켈리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열정,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 인생에 어떤 성공도 어떤 부도 허락해 주지 마십시오.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의사로 자기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하나님, 죽음과 부활, 나와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율법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기꺼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게.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꺼이 하나님께 산자가 되어서 우리의 생애, 우리의 젊음, 우리의 미래 그분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시키신 일에 우리가 절대 충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율법이 저질러 놓은 현장이 목격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이 난장판으로 나를 만들어 놔야 돼요. 내 인생을 엉망으로 부셔놔야 됩니다. 그럼 누가 다시 세워놓으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